오늘 월정 기도 시간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월정 기도 시간에 설교를 담당하는 또 날이기도 하며 또 신기하게도 오늘은 저의 또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임 전도사로서 또 마지막으로 월정 기도 설교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 목사로서 다시 월정 기도 시간에 설교를 또 하겠지만 앞서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끝에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시작된 첫 월정 기도 시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자막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관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관리.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우리는 서로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새해 첫 주 1월 6일부터 7일 저희 청소년부서 예배에서 1월 1일이겠죠. 청소년부서 예배에서 제가 똑같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들아,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물론 상품은 없었지만 용기 있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올해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했었던 그 한 친구가 지난주 1월 6일부터 7일까지 청소년부서 수련회에서 앞장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에 좀 눌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쑥스러워서 움직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먼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춤을 따라하고 또 분위기는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의 찬양 시간에 모두 다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증산제일교회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련회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저희 모두는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도 즐겁게 영광을 돌리고 또 몸도 건강해지는 모습, 찬양을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준비,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또는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또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새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새해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네, 다이어트를 해보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운동하자. 오늘까지만 치킨 먹고 내일 운동하자. 네, 맞습니다. 저도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이 다이어트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밀가루, 그리고 튀김, 이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은 0칼로리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아쉽게도 거짓입니다. 맛있게 먹으면은 모두 다 살로 갑니다. 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또 웃고 또다시 결심을 하지만 또 올 여름 시즌을 위해 다들 멋진 몸을 만들겠다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며 헬스장을 등록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운동하러 가는데 살은 빠지지 않아서 몸의 변화를 못 느껴서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그 한계치에 넘어서 살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먹는 것을 절제하면은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몸이 될 수 있는데 순간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다이어트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겪어보긴 합니다. 저 역시도 교육자실에서 있을 때 전도사님의 유혹에 넘어가 다이어트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트레이너 분들이 이제 무료 상담을 통해서 운동을 지도를 해줍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회원을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운동의 목적, 그리고 평소에 먹는 식단들, 평균 운동 시간,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평소에 어떤 자세로 일을 많이 하는지, 잘 때는 어떤 자세로 자는지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트레이너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회원의 건강 상태, 몸의 밸런스를 또 어떤 몸을 만들기 위함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통해 운동을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원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배우는데 회원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것을 운동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트레이너가 회원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운동을 지도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지도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 만들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도 하시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새해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겠지만 그 다짐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3년 이미 다가왔죠. 오늘 이 새해는 어떤 해인가요? 바로 개묘년의 해입니다. 바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 언제 회복되어질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제 익숙한 환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을 통틀어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2023년 이 올해를 마주하면서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23년 트렌드를 전망하며 내놓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래빗 점프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래빗 점프. 2023년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신조어 바로
래빗 점프, 여러 키워드를 붙여서 만들어진 이 신조어인데 이 안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레버랜드 신드롬. 들어보신 단어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본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평균 실종과 알파 세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균 실종. 쉽게 말해서 다가오는 시대의 소비 트렌드는 대중화보다는 개인의 개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품의 초고가, 초저가를 잘 팔리지만 중간 수준의 제품은 이제 많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위축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짠 테크, 무지출 챌린지 등 절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또 반면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북적거리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많이 보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볼 때 평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를 봐서 평균 실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파 세대입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쉽게 말해서 지금 청소년 부서에 올라온 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최근에 MZ세대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리니엄 세대입니다. X세대가 사회의 주축을 이뤘다면 이제 알파 세대는 그 밀레니엄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30대, 40대의 자녀들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주들입니다. 알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은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너무 뚜렷하고 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알파 세대는 공부도 AI 교사화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좀 들여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자라면서 습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알파 세대는 온라인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당연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되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실종, 알파 세대, 그리고 다양한 소비 트렌드,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지가 많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루가 달리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은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예상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며 여러 가지 방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른 면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을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기준,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자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저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담아 놓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알파 세대에게까지도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각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달라지면 이전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고, 심지어 없어지는 문화들이, 또 없어지는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신조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모두가 이 시대의 흐름에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그건 노역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에 맞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그 인생이, 그의 삶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각자 자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자막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루가 달리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시대의 바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에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감사합니다.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막에 보면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라는 것에 제가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야 할 이유가 바로 바울의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목적은 바울은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준 것처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앞에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염려, 수많은 유혹들, 그 모든 대적들을 대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자리에 임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예상치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과 맞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을 때, 무장했을 때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전신갑주일까요? 바울은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세부적으로 항목을 열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죠. 세 번째는 뭐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된 진리의 허리띠, 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었을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언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리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허리띠는 작고 편안한 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그렇게 작고 편리한 벨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들이 허리에 차는 것은 단단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또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장신구입니다. 전쟁터에서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허리를 받쳐주는 큰 벨트, 가장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받쳐주지 못할 때 군인들은 집중된 힘을 쏟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코어 중심, 코어 운동을 안 한 사람과 코어 운동을 한 사람을 볼 때 운동 수행 능력이 다릅니다. 코어가 튼튼한 사람들은 무거운 중량을 잘 들고 또 균형을 잘 잡지만, 그리고 또 온전한 힘을 잘 발휘하지만, 코어가 약한 사람은 무게를 들 때 중심이 흔들리고 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을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진리 없이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맥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우리가 받쳐졌을 때 뜨거운 열정과 요동치지 않는 의지로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비전, 그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아 그 끝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자막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은 트레이너가 이 학생에게 지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keep going 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keep going. 이 뜻은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계속 살아가다, 견디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미식축구의 경기의 우승을 위해서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학생에게 운동하는 지도하는 장면인데, 매번 경기 때마다 졌었던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등에 누구를 업고 있죠? 한 사람을 업고 있습니다. 학생을 등에 업고 무려 70kg가 되는, 73kg가 되는 이 학생을 얹고 이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첫 시작부터 엔드존까지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지고 타들어가는 팔로 인해서 이 학생은 순간순간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면 됐죠?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에게 말하지만 트레이너 선생님은 말합니다. Keep going. Keep going.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돼.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학생은 엔드존까지 무려 73m나 되는 그런 거리를 학생을 등에 얹고 그렇게 기어갑니다. 사랑하는 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지금은 훈련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쁘고 세상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원의 그 작은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무엇이 옳고 틀린지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수많은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영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 끝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에 보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월정기도 이 시간 각자 모든 짐, 모든 염려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하루가 다르게 오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뜻 앞에 우리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해 어떤 세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